이제 전도서 결론 부분으로 와 있습니다. 12장 마지막 부분을 살피고 있는데 결론 부분에 와서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자칫 오해하면 청년의 때에는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청년의 때가 아닌 노년의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한단 말인가? 청년의 때는 희망이 있고 노년의 때는 희망이 없다는 말인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으며 세상에는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때에 맞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는 청년에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고 노년의 때에는 노년에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것이지 청년의 때에는 희망이 있고 노년의 때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청년과 노년을 나누는 것도 세상에는 나이로 힘으로 나누지만 성경은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뭐 하기 전에는 청년의 때이고 뭐 한 후에는 노년의 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때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청년들을 통해서 해야 될 창조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는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고 그럼 청년의 때가 지나고 노년의 때는 뭘 할 것인가? 그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는 무엇을 할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벌려놓은 일들을 하나둘씩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준비를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는 뭐 하기 전에는 하나님 아직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서 창조의 일을 펼쳐나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뭐 후회라는 것은 이제는 그런 사람을 통해 더 이상 큰 일을 펼치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일들을 정리하라는 사인이고 이제는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라는 사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어떤 기준을 통해서 내가 청년인가 노년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청년인가 노년인가 하는 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나이가 젊어도 노년인 삶이 있고 나이가 많아도 청년인 삶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육체는 늙었더라도 마음은 청년으로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우리를 통해서 창조의 역사를 펼쳐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시기라는 것은 한 개인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공동체를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한 개인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한 개인을 구원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 한 개인을 통하여서 가족,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주신 말씀은 한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냐 노년의 때냐 하는 것은 한 개인에게도 해당되지만 한 공동체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는 청년에 해당되는 공동체가 있고 어떤 공동체는 노년에 해당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펼치려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마무리하는 심판의 역사를 펼치는구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을 때는 심어야 하고 거둘 때는 거두어야 되는 것이지 심을 때 거두려고 해서도 안 되고 거둘 때 심으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나는 지금 청년의 때인가 나는 노년의 때인가를 한 번쯤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은 공동체로 보면 영적인 지도자가 있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도자들이 서서히 분별력이 흐려질 때, 좋은 지도자가 서지 않고 악한 지도자가 설 때 하나님은 이제는 마무리를 하시고 심판하시는구나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것을 떠나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 것은 이제는 그 지도자들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을 버리는 사인입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은 이제 그곳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어서 그곳을 피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상징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어떤 공동체는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곳이 있고 어떤 공동체는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일까? 그곳에선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는 뜻이 있고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악한 자들,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저 공동체를 이제 버리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고 분별력이 자꾸만 떨어진다 싶으면 하나님은 이 일을 거두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또 비 온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비가 오고 구름이 오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징조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는 창조의 일에 쓰임받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지만 이제는 심판하실 때가 되면 더 이상 창조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날에는, 즉 심판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이 집을 지키는 자들은 공동체로 말하면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 개인으로 말하면 손에 힘이 없는 거죠. 손. 지도자들이 자꾸만 실수하고 흔들리고 이러면 저곳은 심판하는 곳이구나를 알고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도 손이 자꾸 떨리면 어떻게 됩니까? 의사는 손이 떨리면 더 이상 의사를 하면 안 됩니다. 지도자는 자꾸 판단력이 흐려지고 실수하면 지도자를 하면 안 됩니다. 나이를 떠나서 우리 교회에도 정년이 있지만 그것은 육체적인 나이인 것이고 영적으로 손이 자꾸 떨리면 실수를 하고 이러면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공동체로 오면 힘 있는 자들은 그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일꾼들이 많은 교회는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펼치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일꾼들이 하나 둘씩 빠져나간다면 하나님이 저 교회는 이제 버리시는구나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일꾼들이 자꾸 몰려드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일꾼들이 자꾸 힘을 잃고 넘어지고 한다면, 자꾸 떠나간다면 하나님이 저 교회는 이제 심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힘있게 쓰실 때는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이제 어떤 일을 하다가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맞겠다. 이제는 정리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하는 것은 음식을 먹고 소화하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 사회에도 지도자와 백성들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있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소통이 이루어지는 집단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쓰시겠다는 것이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맷돌이라는 것은 양식을 먹어 씹어서 소화를 시켜내는 거잖아요. 어떤 양식을 줘도 소화를 못 시키니까 계속 몸에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이 나라에서도 백성과 지도자가 소통이 되는가 소통이 되지 않는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나라에서도 서로 간에 양식을 먹으면 잘 씹어서 소화를 시키는 있어야 되는데 소화를 못 시키면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저는 교회에서도 설교자가 하는 설교를 성도들이 듣고 잘 소화를 시키면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설교를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자꾸 그 설교에 시험 받고 상처 받고 이랬다면 교회는 이제 조금 희망이 없는 것이죠. 맷돌질이 자꾸 사라진다는 것은 소화를 못 시켜낸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만큼 힘이 적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창이라는 것은 집 안에서 집 밖을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눈이고, 세상으로 보면 사람들의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가정에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어떤가? 교인들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어떤 것인가?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으면 영적인 눈이 아직까지는 분별력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분별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눈이 좀 밝아지게 없었어요.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눈에 편견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안경, 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밝히 보아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편향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쪽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쪽은 일방적으로 미워하는 이런 것들이 밖으로 보는 창, 눈이 다 흐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만큼이라도 주여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바로 보고 바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이 바로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내 원수와 내통하고 내 편을 원수로 만드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땅의 선지자들, 지도자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산발락과 같은 그 적들과 내통해가지고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 시대의 상황이, 저는 오늘 이 시대의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이 무겁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영적인 눈이 밝고 세상을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4절,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길거리의 문들에는 밖에서 들어오는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이 귀가 자꾸 닫혀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떤 공동체가 오래될수록 바깥의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전부인 줄 알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식 단절시켜버리는 것이죠. 자꾸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청년인 것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열려있는 귀를 가지고 있고, 또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말이라도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는, 즉 바깥으로 향한 창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 귀가 열려 있고 그 다음에 듣고 나서 분별하는 것이죠.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분별해야 되는데,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면 아예 내 반대편 사람들의 소리는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이런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 그 회당에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듣는 것을 보면서, 이야, 이 사람들은 참 깨어있는 사람이구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이단적인 사람입니다. 그 유대교를 배신하고 나가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회당에 세워가지고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넓은 마음, 저는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아무리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고, 듣고 나서 이 사람이 옳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말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귀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노년의 특징인 것이죠. 젊은 사람도 자기가 아는 것 외에 자기 의견과 조금이라도 다른 말을 하면 귀를 닫아버리는 이 사람들이 바로 노년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새의 소리라는 것은 조그마한 소리인데도 깜짝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즉 신경이 예민해져서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보약은 뭐겠습니까? 음식을 잘 먹는 것이고 잠을 잘 자는 것이 진짜 보약인데, 나이가 들수록 힘은 약해지고 자녀들은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걱정 근심이 많아지니까 잠을 깊이 못 자게 되는 것이고, 조그마한 소리에도 자꾸 깜짝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힘은 약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면 우리들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단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단잠을 주시느니라. 이 말은 세상 일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세상을 보면 비관적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너는 푹 잠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은 맡기고 너는 너가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을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 있더라도 또 와서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내가 왜 쓸데없니 걱정하는가. 여러분, 세상 소식 뉴스들 듣고 너무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뉴스를 보고 걱정이 되면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십니다. 기도. 하나님, 이 일은 내가 듣고 해결할 수 없어서 혼자 끙끙 앓지 않게 하시고 이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니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누구 것입니까? 내 자녀가 누구 자녀입니까? 내 것이지. 너희 자녀도 내 자녀이지. 그러면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저는 잠을 자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잠듭니다. 여러분, 잠을 잘 때 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도 잠이 깨지 않습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청년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쇠하여질 것이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좀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좀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아닙니까? 여기서는 단순히 노래하는 자들이 아니고 목소리가 점점 약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꾸 목소리가 적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지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내지 않는 거죠. 노년이 되어서도 큰 소리를 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젊을 때는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젊을 때 은퇴하기 전에는 막 교회 안에 잘못된 것을 보면 성토를 했습니다. 어떻게 교인들이 목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고함을 치르면서 다 고쳐야 된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요. 자기가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고 나니까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다 할 수 없는데 나도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점점 용서하게 되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는 잘못된 것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노년이 될수록 사람은 좀 더 관용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 때 용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을 키울 때와 할머니가 키울 때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머니는 자식이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호통을 칩니다. 성적이 조금 떨어져도 마치 세상이 멸망할 것처럼 그렇게 야단을 치지만 할머니는 전혀 그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잘못해도 괜찮다.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을 살아보니까 젊을 때 큰 문제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 별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설교를 이제 가끔씩 시간 나면 이 사람 설교도 들어보고 저 사람 설교 들어보는데 젊은 사람의 설교와 나이 드신 분들의 설교는 딱 차이가 납니다. 젊은 사람들은 고함을 그렇게 많이 칩니다. 고함을 치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막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말하죠.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 후에 기도원에 있을 때 후배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좋은 조언의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럴 때 그분이 두 가지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후배 목사님들 예수 좀 잘 믿으십시오. 그 말을 하시고 또 하나는 너무 어려워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어려워지려고. 우리가 어려워지려고 몸부림친다고 어려워지는 게 아닙니다. 늘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지 본인이 어려워지려고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자꾸 정죄하는 자가 되니까 목소리를 너무 높이지 말고 조용조용하게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노래하는 자들이 줄어들 것이라 하는 것은 노래도 큰 소리의 노래를 이제는 점점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조용한 노래를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팝송 음악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 드럼 비트 강렬한 사운드 정말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유행가 이런 건 너무 시시했고 더군다나 교회 노래는 너무너무 시시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연주 실력도 부족하고 악기도 이렇게 후진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신학을 하고 또 교회를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CCM이라고 하는 이 노래들이 거의 세상 노래를 쫓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교인들도 그것이 좋아가지고 막 추종하는데 밖에서 그걸 듣고 왔던 사람은 이제는 좀 조용한 노래를 듣고 싶어 왔는데
교회가 여전히 세상 그런 것을 막 따라가려고 하니까 진작 이 사람들이 교회 노래보다 세상 음악을 좀 알고 교회에 들어오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막 시끄러운 노래가 싫어요, 저는. 또 요즘 이제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보다 천주교 성당으로 가는 분들이 많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상 노래 막 시끄러운 데서 열광하다가 이제 좀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게 싫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면, 종교를 가지면 좀 거룩하고 엄숙한 노래, 그런 분위기에 접하겠지 싶어 교회 가보니까 교회도 여전히 춤을 추고 뛰놀고, 물론 노래하는 그 대상은 다르지만 저게 뭐가 다른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교회 왔다가 성당으로 가는 분이 있답니다. 물론 제가 그런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젊을 때는 그런 걸 좋아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그런 신나고 경쾌한 것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부터 이제는 좀 조용한 그런 노래가 적합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제 나이가 들면 뭐 등산 이런 거 못하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그렇죠. 영적으로 보면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저는 봤을 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겠구나. 젊을 때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고자 하는 이런 무모한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청년의 때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노년의 때는 더 이상 그런 교만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청년의 때는 내가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자꾸 지날수록 우리가 약한 존재구나, 연약한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높은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도 놀랄 것이며, 젊을 때는 막 산으로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길거리는 눈을 감고도 갔는데, 이제 노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돌뿌리에도 걸려 넘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 나이 드신 보면은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여자가 웨딩 드레스 입고 결혼식 갈 때처럼 그렇게 사뿐사뿐 걸으라고 합니다. 그냥 덜컥 걷다가 넘어지가 뼈가 다치면 병원에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용조용하게 조심조심 걸어가는 가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경거망동하지 않고 큰 소리 내지 않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는 그 일도 한 번쯤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이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는 것은 백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나이가 많고 얼굴에 주름이 지고 머리가 휘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보니까 분명히 원래 머리는 백발이어야 되는데 백발한 사람이 자꾸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꾸 염색을 염색. 노년의 무슨 백발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고 이렇게 됐을 때 히브리어에는 그의 머리가 백발인데 토부하다, 보기에 좋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나이가 많으면 얼굴에 주름이 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머리가 휘어지는 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노인의 아름다움입니다. 노인이 되었을 때는 노인의 멋을 찾아야 되고 젊을 때는 젊을 때의 멋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노인이 돼서도 젊어지게 보이기 위해서 자꾸 염색하는데, 그것은 뭐 개인 취향이지만 성경에는 백발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약해지는 것을 자꾸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희게 하시니까 그대로 두어야지, 흰 것이 노년의 영광인데 자꾸 하나님이 희게 하는 것을 왜 자꾸 검게 하려고 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염색하는 것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좋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싫다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조그마한 메뚜기 한 마리 들 힘이 없는 이런 연약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병실에 있는 분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기 손으로 숟가락 하나 들 힘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자꾸 힘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만 보면 우리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적어질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믿음은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도 불행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절규하듯이 매달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 있는 질병 하나님 이거 고쳐주십시오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울은 절망에 빠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약함을 자랑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강하심이 내게 머물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약한 부분이 많이 있을수록 나는 왜 이렇게 약한 부분이 많을까 절망에 빠지지 말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청년의 때는 의지하지 않던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복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욕이 그치리니 정욕이라는 것은 하고 싶은 것이 서서히 줄어든다는 거죠. 청년의 때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이 될수록 점점 하고 싶은 것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제 해볼 만큼 해보니까 실증이 났다는 거죠. 해볼 만큼 해보니까 또 이것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사면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지 않는데 젊을 때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면 좋은 차는 못 삽니다.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소형차라든지 중형차를 사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은 튜닝이라는 걸 합니다. 튜닝. 여러분 튜닝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동차에 이것저것 쫙 바꿔가지고 꾸미고 해서 좋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튜닝 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닝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모닝을 사가지고 아무리 벤츠 마크 달고 아무리 꾸며도 그게 벤츠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가서는 원래 자동차 처음 나오던 상태로 돌린답니다. 처음 나왔던 것에서 계속 이것저것 갖다 붙여도 벤츠가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 마음에 만족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바꾸기 위해서는 차 자체를 바꿔야지 차는 그대로인데 껍데기를 바꾼다고 해서 차가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년이 되면 이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정욕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욕망을 가지지 않는 거죠. 세상 것으로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천국에 대한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은줄이 풀리고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기듯이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풀리고 깨지고 풀리고 깨지고 이게 은줄이라는 것은 은금은 목걸이 같은 이런 것들은 줄에 딱 이어져 있어야 못이 있잖아요. 이게 다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보석도 다 떨어질 바닥에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항아리도 깊은 우물에 있는 물을 건져내는 항아리를 말합니다. 이거를 실컷 들어가지고 물을 했는데 올라와서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노년이 되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 몸도 팔다리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지대로 풀려가 지 마음대로 되는 것이죠. 내 통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밑에서 물을 끌어올렸는데 다 된 것 같은데 마지막에 용구에 옮기려고 하다가 다 깨져 가지고 헛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노년이 되면은 우리의 육체의 힘도 약해지는 것이고 세상 일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몸도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자식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게 다 은줄과 금줄이 풀리고 항아리가 깨지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돌아가야 될 때가 됐다는 거죠. 돌아갈 때가. 이럴 때는 이제는 이 세상에 더 이상 희망을 가지지 말고 이제는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될 그 때를 준비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은 노년의 상태를 살펴봤는데 노년의 상태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청년의 때는 청년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노년의 때는 노년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에 쓰임 받으면 되는 것이고 노년의 때는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준비해서 잘 정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노년이 아니고 나이가 젊다고 청년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지혜가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죽을 때까지 청년으로 사는 것이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창조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수록 우리 안에 영적인 믿음은 점점 강해지는 것이 이 역설의 법칙인 것입니다. 세상은 힘이 약해지고 건강이 나빠지면 점점 절망에 빠지지만 성경은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깨어지고 부서워지고 이렇게 할 때 절망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배울 날이 가까워졌구나, 천국에 갈 날이 가까워졌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